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셨죠. 이게 교회보다도 먼저였습니다. 공장을 세우는 일보다도, 또 집을 만드는 일보다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도, 학교를 세우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경건하여,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고넬료를 말하죠. 자, 고넬료는요 참 희한한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때에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외국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운데 1번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 이 말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에는 그때 당시에 5개의 로마 부대가 곳곳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부대 중에서 군대장으로 부임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주둔해 있는 군대, 그 군대의 군대장으로 와 있던 높은 관리로 백부장인 바로 고넬료가 부임해 와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와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2절에 그가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사람들마다 특징과 특기가 있다면 고넬료는 특히 우리 지난주에 6.25 참전용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쌀을 나눠드렸죠.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 또 나아가서는 이방인, 나그네들인 외국인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뻗친다면 그것은 전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었냐면 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대요. 아멘. 본받아야 될 것이 항상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는 그저 살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구제하는 일을 항상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외에도 하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전도도 하고, 또 그 외에 헌신도 하고, 그 외에 뭐 파견도 나가고 많은 일이 있겠는데 이 사람은 이 2가지 일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언제 했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9시, 여기 성경에 나오는 9시쯤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3시예요. 낮 3시. 공무원, 아니 군인인 이 사람이 낮 3시는 제일 바쁠 시간입니다. 낮 3시면 한가한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낮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고넬료는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둔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모든 바쁜 여정을 뒤로 하고 3시만 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정도로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의식돼 가지고서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면 기도 못하고 우야무야 식사를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의식이 되기 때문이죠. 왜 못하냐? 멋쩍어서요, 쑥스러워서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주변의 이 모든 그 이목을 감당하기 좀 부담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고넬료는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바쁜 시간에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고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여기 분명히 말하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상달은 도착했다 이거예요. 도착했다.
가끔 그래요. 우리가 택배를 받잖아요. 제때 안 오면 묻잖아요. 혹은 어떤 때는 물건 받으셨어요? 거기서 물어와요. 도착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헌금과 예배, 구제와 기도가 다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전에 저는요, 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아닌 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지 뭐예요. 잊어버렸는데 개척하고 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 중에서도 잊어버린 적이 있고 지금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 구제한 것, 헌신한 것, 전도한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기억됐다고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구제와 기도가 상달돼서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정을 세우는 성령 그랬습니다.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세상에서 배우는 과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규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정규과정을 밟아요. 정규교육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다 이걸 받았어요. 두 번째는 비정규교육이 있어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에 무엇이 있냐면요, 교사가 있어요, 교실이 있어요, 과목이 있어요. 정규교육은 졸업장도 줘요. 비정규교육에서는요, 교사도 있어요, 과목도 있어요, 교실도 있어요. 그러나 졸업장은 없어요. 전도학교를 다닌다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요리학원을 간다든지 졸업장은 없어요. 때로 라이센스를 줄 때가 있죠. 자격증 같은 거, 면허증 이런 건 주죠. 비정규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닌 것 외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규 교육이 있어요. 부정규 교육은 뭐냐? 교실도 없어요, 과목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기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삶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의 교육이 가장 많이 차지할까? 이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정규 교육이란 초중고 대학교, 세상에서 말하는 정규 교육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용하는 그 영향력이 5%에서 10%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서. 학교에서 배운 거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요 5%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비정규 교육이 있죠. 비정규 교육은 졸업장은 없지만 교사도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 다 있고요, 교실도 있고 과목도 있어요. 세미나 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어떻게 주냐? 40%에서 50%를 준대요. 그렇게 배우는 비정규 교육이 살아나가는 데는 더 많이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규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교실도 없고 교과목도 없고 기간도 없어요. 이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이 부정규 교육이요, 끼치는 영향력은요 45%에서 55%로 1등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 요셉, 부정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은 훈련받았죠. 대부분 빠르게 집중 훈련을 받은 10년 정도씩 훈련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것은
정규 교육이 5%에서 10%가 응용되고요. 비정규 교육은 40%에서 50%가 응용되고 부정규 교육은 45%에서 55%가 응용돼서 쓰임받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어떤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을까를 압축하니까 두 개가 나와요. 믿는 사람의 경우에요. 첫 번째 하나는요, 성품 훈련 10년, 성품 훈련. 또 그 다음에 사역, 일 부분이요. 사역 부분의 훈련 10년. 다행히 다윗도 10여 년 훈련 받았고요. 바울도 가말리엘 훈련 받은 것 외에,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규 교육의 1인자 모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왕궁에서 배운 걸로 사역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비정규 교육과 부정규 교육을 받았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다윗도 10여 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받았어요. 또 바울도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자,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성품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는데, 성품 훈련을 받을 때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두란노에서도 배우고 있죠. 다윗과 사울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이 아무 죄도 없는데 자꾸 창을 던져요.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다윗이 창을 되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았죠. 창을 되던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못 참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창을 던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이나 피하기만 하지 창을 되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련이 빨리 끝난 거죠. 자,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10여 년 동안 성품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요. 삶을 통해서 아주 달콤한 열매들이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비정규 교육이란 삶을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는데,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가정을 만드는 데 학교에서 얼마나 배울까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가정 시간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걸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 역량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로 아기 낳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건 여러분 비정규 교육에서 배우는 거죠. 김치 담그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추울 때 더울 때 살아가는 방법, 지혜도 전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습득해요. 이게 비정규 교육이죠.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정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사역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1위. 가정이 파괴된 거죠. 가정이 깨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제일 먼저 작품을 만드신 게 가정인데 가정이 깨졌어요. 그거는 보이기에는 성격 차이 같고, 보이기에는 술 때문인 것 같고, 보이기에는 돈 때문인 것 같고, 보이기에는 바람나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 짓이에요. 사탄 짓이에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함으로,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끼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과거에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대적을 할 때 보이는 사람하고 머리 뜯고 싸우면 안 됩니다. 배우의 그림자같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악한 마귀, 그 사단의 세력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엮이는 가정이 탄생해요. 엮이는 가정. 요즘에는 이혼 재혼이 많다 보니까요, 재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초혼보다 더 힘들어요. 거기서 부산물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미노처럼 여기저기 계속 쓰러뜨리고 다녀요.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기, 홈 플랜팅 가정 세우기, 6월달 성령 플랜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치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이런 요즘에 심각한 병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정신 문제지 육체가 아픈 건 아니에요. 우울증 걸린 분 보니까요, 너무나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는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대요. 자꾸만 그냥 슬프대요. 그 슬픔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기쁨이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희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치매 걸린 분 예를 들면요, 치매 걸리면 아들인데 못 알아봐요. 남편인데 못 알아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울증이 걸리면요, 무기력증에 빠져갖고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것이 안타까우냐면, 야, 저 사단이 저 사람의 원래 모습을 훼손했구나. 훼손. 저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벌레가 물었는지 모기가 물었는지 무릎 뒤에 벌레가 물어서 뻘겋게 모기 물린 것처럼 됐더라고요. 처음엔 긁었죠. 무시했어요. 또 긁었죠. 가려우니까. 드디어 덧났네요. 여름살이라. 덧났는데 그래도 그냥 젊을 때니까 그까짓 거.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점점 뻘개지더니 땡땡해지더니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무릎 뒤에가 이만큼 튀어나와 갖고요, 빨개갖고 무서워. 막 투명해질 정도로 빨개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막 혼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되도록 왜 내버려두냐는 거예요. 애초에 물파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우습게 여긴 거죠. 왜? 작은 벌레가 물은 거니까. 그런 일은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러다 말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엔 덧난 거예요. 무슨 벌레가 개미가 쐈는지 어쩐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다리가 땡땡 부어갖고 무릎이 안 꿇어지니까 너무 아파서 간 거지. 여러분 가끔 아플 때 있죠. 암 중에서도요, 무서운 놈이 뭐냐면 통증이 없대요. 암은 자각 증상이 4기, 5기가 될 때까지 없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 아파야 고치죠. 아픈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벌레가 물었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안 아프니까. 근데 나중에는 다리가 땡땡 불어갖고 곪은 거 있지. 병원에 갔더니 인정사정 없더만요. 저를 엎어놓고 칼로 째는데 저 밑에서 있죠, 심줄이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자지러지게 아프더라고요. 의사가 투덜투덜 대면서 째고 막 꽉꽉 눌러갖고 고름을 빼는데 비명 질려도 소용없고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와,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막 펑펑 나와요. 어른인데도.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싱을 박는데요, 붕대를 약을 넣겠죠.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막 찡겨 막 박으면서 막 자지러지게 아파서 비명을 쳐도 소용없어. 비명 질러도.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드레싱하러 갔더니 그걸 또 쭉 빼는데 느낌 너무 안 좋아요.
쭉 빼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붕대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붕대에 고름이 꽉 차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어요. 열나고.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죠. 또 넣어. 그렇게 한 2번 정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모기만 물어도 물팥을 발라요. 하도 고생해서요. 모기 제일 싫어해요. 뭐가 물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벌레한테 탓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작은 일인 줄 알았지만 확대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었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처치했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내버려뒀어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깨질 때 큰 문제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일이 커져요. 때로는 시댁 때문에, 때로는 친정 때문에, 때로는 본인 때문에, 때로는 상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알아가지고요, 공격을 할 때 사단을 공격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고 도구로 쓰는 사단을 공격하고 내치고 잘라내고 수술하듯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홈플랜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죠. 가정이 안 세워지면 계속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역기능 자녀들이 나와요. 그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자꾸만. 아이들은 갖가지 이유로 삐뚤어지죠. 또 재혼 가정의 문제 또 얼마나 많습니까? 초혼보다 더 어려워요.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상처가 있다니까. 요만큼이 상처가 있어요. 그때 꿰매진 않았어요. 그냥 아물긴 아물었는데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이만한 상처가 제 무릎 뒤에 있어요. 매끈한 다리였는데 흠집이 생겼어요. 모기인지 뭔지 어쨌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일단 타겟이 돼서 걸려들지 말아야 돼. 작은 모기라도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동조해 주면 안 돼요.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을 쓰려면 성경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다윗이 창을 되던졌으면 아마 심장을 찔렀을 거예요. 내가 이 창을 맞고, 이거 정당방이야. 정당방이. 만약에 내가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으면 또 던질 거 아니야. 또 던졌어요, 사울은. 그런데도 다윗은 또 던지지 않았어요. 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창만 던지는 거예요. 창을 던지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되던지지 않고 삭히죠. 그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성군이 되었어요. 다윗 대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멘. 이와 같이 가정을 세우는 데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그런 부분에서 박수를 쳐줄 만한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자, 엄마들은 기도 많이 하지만 아빠들이 기도하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고넬료의 가정이 기도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훌륭하고요, 이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경건한 그랬어요. 보세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혼자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식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자, 이 가장은요,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가장은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썼으며 자린고비가 아니었어요. 베풀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했대요. 어떤 아빠들은 집안을 불경건하게 만들어버려요. 한눈 팔아서. 어떤 엄마나 아빠는 매일 싸워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고넬료는 경건하게 만들었대요. 그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놨대요. 고넬료는 홈 플랜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웠던 고넬료가 온 식구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 받은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건 배우질 않아요. 정규 교육이 별로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은 1년지 대사인데도요, 결혼 학교가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은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가정, 고넬료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런 가정, 이삭 같은 가정, 이런 가정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살든 자식하고 살든 형제간에 살든 여러분이 지금 사는 가정을 홈 플랜팅 해야 될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고넬료를 보고 배우는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고넬료는 늘 항상 기도했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구제하는 일을 즐겨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대요.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고넬료는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가정을 놓고 사역을 놓고 기도했으며 순종했으며 경건한 가정을 만든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에게 신물이 났다 이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때 고넬료는 실천했다는 거죠.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구제하며 베풀면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고넬료는요 경건하게 가정을 잘 세웠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두 번째는 뭘 잘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셨냐면 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령님은 어느 가정을 세워주냐면요, 성령님은 어느 교회를 세워주고 어느 가정을 세워줄까? 하나님이 최초의 작품이 가정인데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높은 빌딩도 많고 돈도 많고 좋은 곳도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딱 두 곳이에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보다 먼저 탄생한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우선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듬뿍 들어간 것이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자동으로 지켜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대 간 청년들처럼 총칼 들고 나가서 가정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 기도입니다. 나라도 기도로 지키고 기독교인들은요 가정도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정을 지켜내고 이겨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 곳엔 언제나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발설됐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맞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파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농산물 시장 가면요, 시래기 나오죠. 시래기. 그것도 빨리 가야지 주워요. 그 주워다가 죽 끓여 먹으니 그 무슨 힘이 있어요, 풀이. 그래갖고 하루 최자실 목사님이 망태기로 한 달아 이제 시래기를 골라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폐병 걸려갖고 27살 때 개척을 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힘도 없고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자주 하는 결핵 환자가 먹는 거라도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시래기 나무를 또 끓여주려고 최자실 목사님이 한 달아 이고 오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잖아요. 가까이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거울 앞에서 혼자 소리 지르더래. 뭐라고 소리 질러요? 지금은 텐트 천막 쳐놓고 개척했는데 먹을 거 없어갖고 끼니도 못 때우는데 거울 보면서, 조영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영기야 너는 세계 제일이 될 거야. 조영기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막 소리 지르고, 가난아 떠나가라. 아무도 없는데 거울 앞에서 소리 지르더래. 최자실 목사님은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잖아요. 하나님 저 어린 종을 기뻐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인을 받고 그 참 감명 깊게 들어지더라고요. 나도 적용했지. IMF 끝나고 집안에 해몰아친 이 파산은 엄청난 고통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었어요. 다 정신이 없어서 막 수습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한 가정도 손상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그 힌트 얻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가난아 떠나가라.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가정을 파괴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아무도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처절했어요. 여러분 처절했어요. 위협이 느껴지니까 엄청난 위협들이 막, 힘은 없지 돈도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돈 없으니까 막 부채에 시달려서 막 쫓겨다니는 동생들 진짜 눈 뜨고 못 봐요. 마음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잠도 못 자. 싸우는 거야. 그냥 아무도 없는데 씨름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야 가난아 떠나가라. 가난은 우리 집에서 절대로 대물림될 수 없다. 종집으로 찍을 줄 알아. 지금 여러분 앞에라 제가 욕을 못하죠. 욕도 했어. 욕도 하면서 안 갈래. 죽을처럼. 가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막. 아휴.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 연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데 기도 없이 돼요? 자동으로 돼요? 결혼식 딴따단 하면 돼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이 잘 사는 걸 보고들랑 누군가가 기도가 들어갔구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약 올라서라도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응? 사수해야지. 사수. 6.25 전쟁 용사만 그거 나라 지키려고 사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무기가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다음 말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너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흥얼흥얼하는 중원병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미 사람의 영역을 떠난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을 떠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놓쳐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부모, 형제,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정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55년을 성역하시면서 전 세계 탑된 교회가 돼서 단일 교회로는요 70만 명 성도를 기네스북에 올렸어요. 그냥 이로 자동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개척한 지 오래되면 자동으로 될까요? 우리 동기들은요 92년도부터 개척했는데 여태도 3명인 집도 있어요. 혼자 있는 데도 있어요. 자동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어림없어요. 일단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사람의 영역을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또 무던히 하나님이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시키죠. 모세도 40년 동안은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40년은 광야에서 비정규 교육을 받죠. 비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함의 특징이 뭐예요? 교인들이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란노에서 배웠지만 못 들으신 분 다시 들어보세요. 누군가 나를 쓸데없이 괜히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괜히 나를 미워해. 저도 옛날에 그런 거 거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가해자는 제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나의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그러면 창을 던졌는데 창을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들어서 되던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유함의 특징은 알려드렸잖아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을 때 화가 났어요. 10계명 두돌반 40일 금식하고 받은 건데 깨뜨려 버렸어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실망한 거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자기가 재혼을 하죠. 십보라가 죽고 재혼을 상대를 잘못 골라갖고 구스 여자하고 해요. 흑인 여자하고. 모세가 그게 마지막에 좀 오명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정통 유대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다고 누나인 미리암과 형, 친형인 아론이 비방했어요.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비방한 게 사실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었지만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거늘 네가 내가 직접 대면하는 모세 비방하기를 내가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또 울고불고 기도해갖고 일주일 만에 풀어져서 고침은 받았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모세는 대응을 안 했어요. 형과 누나가 비방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형, 누나, 아니 남들이 흉을 봐도 막아줘야 될 우리 친인척 아니야? 어떻게 그래 비방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함구해요. 입 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줘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대응하지 않아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땐 참으세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땐 인내하세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땐 참으세요. 피하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막 소리 지르니까 못 참잖아요.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갖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우기 직전에 큰형 엘리압이 시비를 걸어요. 이놈, 교만한 놈, 너 전쟁이 지금 누구 싸움인 줄 알았냐? 장난인 줄 알아? 네 몇 양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 막 뭐라고 하잖아요. 시비를 걸어요. 만약에 여기서 싸움이 대판 붙어버리면 꼴이 우스워져요. 아군끼리 싸우니까. 형하고 싸울 뻔했어요. 우리 같으면 싸웠을걸요? 그랬으면 골리앗과의 싸움까지 진도도 못 나가요. 진도도. 진짜 대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대적을 하고 들어와요 지금? 형이. 그것도 가까운 형이. 큰 형이.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워요.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다윗이 피했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피하였더라.
뒤돌아섰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군끼리의 싸움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땐 그냥 감내했어요.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는 참았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모욕할 땐 못 참았어요. 자, 온유함의 특징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냐면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땐 감정 대립을 안 해요. 대부분 감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감정 대립을 안 해요. 그냥 참거나 피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을 받거나 교회가 모욕을 받거나 목사님이 누가 흉을 보거나 못 참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진정한 온유함이란 내가 공격을 받을 때는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누가 그래요? 누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갖다 대요? 막 이러고 길길이 난리죠. 감정과 감정만 남아있어요. 감정 가지고 일 처리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다소곳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점잖은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내가 공격당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모세가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 대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미리암 혼내고. 그러므로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일터에서, 이웃지간에, 교우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하고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공격일 땐 여러분 참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집이 모욕을 당한 일이면 참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일어서야 돼요.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훈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정규 교육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훌륭하지만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한 거잖아요. 성경이 모함이라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을 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보디발이 이제 부하가 됐습니다. 부하. 보디발 집의 몸종이었는데 보디발이 부하가 됐다고요. 이제는 총리가 됐으니까 더 높아졌어요. 보복하던가요? 성경에 보복하던가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보디발 불러와. 이러던가요? 성경에 보디발 불러오라는 소리 없잖아. 그 여자 감옥에 넣던가요? 이제야 원수를 갚노라. 그때 결박을 밝히노라. 그러던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정에 충실해요. 아무 일도 해결되질 않아요.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나를 못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개인이 공격을 받을 때는 참으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격을 받을 땐 참지 마세요. 그땐 참으면 또 바보야. 그게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일을 홈플랜팅이든 처치 플랜팅이든 이걸 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은요, 이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순종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저기 5절부터 요빠로 베드로를 가서 불러와라. 요빠에 있다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외국인이라. 근데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요빠에 가면 가죽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죽. 그게 바로 피장이에요. 피장집에 가면 베드로가 묵고 있을 것이다.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거 지금 누군가 전달해 준 게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그냥 마음이 온 거예요, 감동이. 근데 즉각 순종하죠. 또 하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유대인이 먹지 말라는 음식 정결법에 의한 쪽발인 짐승,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 지느러미가 없는 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득 들어있는 거 보자기에. 에그머니나 무시했어요. 한 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하다. 내가 평상시 모태신앙이라 이런 거 안 먹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시지? 근데 나 하나님 이거 안 먹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음식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받아 먹으라. 아니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안 먹는다니까요. 어허, 내가 깨끗게 했으니 받아 먹으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환상은 봤지만.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시오? 그러니까 혹시 베드로님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요. 아유 그러십니까? 저는요 고넬료 집의 종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님을 여기 계시다고 모셔오래요. 무슨 일인데요? 예배 드려달라고 신방해달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지금 이방인 처음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올 줄 알고 고넬료가 가니까 세팅 다 해놓고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신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온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봤다고 따라가요. 아하, 이 못 먹는 짐승을 받아 먹으라는 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는 소리구나. 맞죠 여러분? 잘 해석했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예배 다 드려놨더니 세례해주고 온 집안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경건한 가정에. 어떤 가정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에. 어떤 가정에? 순종하는 가정에. 나는 우리 충원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뚝 세워지는 가정 되어서 그러려면 부부가 혹은 가족이 항상 기도하고 불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건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홈플랜팅이 되어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